하게 돼서 뜬금없는 설교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목을 여자의 탄생 또 가로하고 교회의 탄생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해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흉부 외과 수술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이 갈비 이 흉부를 이렇게 잘라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꼬매가지고 봉합해가지고 수술을 다 끝내신 하나님의 이런 기록이 이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자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 아담 위에 깊은 잠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깊은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흉부외과 수술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실로 가면은 이렇게 혈관에다가 주사를 하나 탁 놓습니다. 그러면은 몇 초도 안 돼 가지고 수면 상태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금방 주사 잠깐 놨는데 그냥 수면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수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아담 위에 깊은 잠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이 말은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면 상태, 마취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잠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잠들다라고 하는 말이 야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신체의 어떤 휴면 상태. 사람이 잠들면은 신체는 움직이지 않다,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를 그대로 이렇게 풀면은 신체적인 모든 활동이 다 정지된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부서짐의 상태. 그래서 이제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상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죽은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코이마오라고 하는 잠들다, 잠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이제 그 죽은 것과 이렇게 동의어 개념으로 완곡어법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과 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자고 있는 그런 휴면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할 때 그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신약으로 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잠들게 하시고 이 말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갖다가 푹 찌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요.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서 그 갈비뼈 하나를 뺐다라고 말씀하시죠.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그 여자의 탄생, 이것은 오늘 나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해요.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개인으로 말하면 신부된 나. 아담은 누구의? 신랑. 신랑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랑을 통해서 신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잠들다라고 하는 야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는 휴면 상태에 움직이지 않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이 야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데 죽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리고 이게 탈바꿈되는 하나의 그 변화의 과정이 수면 상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낮에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면은 육신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7시간, 8시간의 수면을 통해 가지고 푹 자면은 아주 몸이 개운하게 다시 회복이 돼서 다음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한 3일 밤낮 잠을 안 재우고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상해집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신체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잠을 안 재우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생명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는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혼돈, 이 세상의 혼돈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공급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잠들다라고 하는 이 잠에 대해서 야센 신체의 휴면 상태지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 사람이 잠을 통해 이 잠자는 동안에 이 뇌 속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다시 싹 정리가 되면서 다음 날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잠이라고 하는 잠.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특별히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때가 가장 이 휴면 상태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 자고 막 하면은 이 사람이 정상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자라고 하는, 신체적으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잠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돼. 하나님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의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일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잠드는 것, 아담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서 좀 잠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뺍니다. 갈비뼈.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 이샤와 이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갈비뼈가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예요? 사람의 갈비뼈. 여러분 이 갈비뼈 있잖아요. 양쪽으로. 예?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 양쪽에 12개 있어가지고 24개가 되는 거예요. 24개. 갈비뼈가. 제가 이게 갈비뼈를 이렇게 갈비뼈의 구조, 갈비뼈의 개수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2개, 12개. 이 여자는 상징이 뭐냐면 신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해. 신약의 교회. 그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이 몇이? 12.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몇 명을? 12를 부르셔요. 그 12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돼서 교회가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비뼈 12은 신구약. 참 희한하다. 그런데 이 갈비뼈가 뭐라고? 여자, 교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말한다. 그래서 여기 갈비뼈를 제가 하나 다운받아서 올려놨습니다. 이 갈비뼈, 이제 1번이 맨 위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삐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참갈비가 있어요. 참갈비. 여기 참갈비. 참갈비는 7개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7개가 참갈비.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다르게 불러요.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12개, 12개인데 어떤 사람은 간혹 11개가 되기도 하고 또 13개가 되기도 하고 요 밑에 가서는 어쩌다 이제 그런 간혹 그렇게 나타나요. 보편적으로 정상은 이제 12개, 12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감쌉니다. 오른쪽, 왼쪽으로는 또 이렇게. 왜 6번째 제가 이렇게 그렸을까요? 제 갈비뼈 뒤쪽에 6번 늑골이라고 그래요. 갈비뼈를. 이 늑골 여기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제가 잘렸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이해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갈비뼈 잘렸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이단 피설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암으로 인해 가지고 갈비뼈 뒤쪽을 이렇게 잘려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운동을 하다가 여기를 가격을 당해서 너무 아파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요 앞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갈비가 하나 없네요. 갈비가 하나 어디 화면에 갈비가 없어요. 그냥 이게 쭉 허옇게 나오니까 이제 잘랐습니다. 갈비가 하나 없다고. 뒤에 갈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6번 늑골을 제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몇 번 갈비뼈를 뺐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담 갈비뼈 하나를 취했으니까 그 아담 이후에 인류는 남자는 갈비뼈가 11개여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도 않았겠죠? 네? 남자 갈비뼈는 11개, 여자 갈비뼈는 12개. 이거는 이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다리 하나 이렇게 잘렸어요. 여기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다리 잘려서 나와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여기 김창호 집사님이 일하시다가 이 엄지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봉합을 해가지고 붙여서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데 만약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게 없어요. 엄지손가락 하나가. 그럼 나중에 아이를 또 낳는데 그 아이가 손가락이 하나 없네? 하나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친구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갈비뼈 하나 잘랐다고 갈비뼈 없이 나온다고. 그 생물학적으로 유전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무식한 거예요. 이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제 쭉 구약의 전체의 내용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니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라.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하는 거 이게 구약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할 때 하나님이 여기 이제 호세아인데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호세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고멜은 음탕한 여자 자꾸 떠나요.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시 음녀처럼 행동 다시 값을 주고 데려다가 낳는데 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장가드신데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음녀처럼 떠난 여자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자. 이런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켜서 가늠한 여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줬대. 이혼 증서 주니까 이 가늠한 여자들이 다 어디 가세요?
바벨론으로 가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런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가리켜서 결혼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결혼 언약.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을 식을 올리는 거예요. 결혼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결혼 언약을 깨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 그러니까는 여기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거기에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말해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스라엘,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상태. 근데 혈루증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들이 지금 부정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를 치유하시는 그 상징입니다. 부정하게 된 이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요 마가복음 5장의 사건과 마태복음 9장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자 해서 가다가 요 12회를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거기에 중간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식솔들이 와서 딸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다. 잔다. 가자 해가지고 그 딸을 고쳐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한. 그 다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 그 딸의 나이가 몇 살? 12살이라는 거예요. 12살. 그 12살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타락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찾아가 오신 거예요. 그 타락한 고멜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 저와 여러분, 우리라네, 우리.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여기 12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그 12살은 유대법에 의하면은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에 이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럼 12살 아이가 죽었어요. 신부가 신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된. 그래서 이제 여기 12회를 앓고 있는 혈증을 여인을 치료한 것과 12살짜리 이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결혼 제도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나는 교회된 이 아내의 신부된 아내의 형상을 지금 이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의 그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바로 곧 교회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시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제 신약에 이제 완성될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작게는 이스라엘 한 사람, 신약에 있어서 교회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의 신부이고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신부다.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비뼈가 이게 찰라라고 하는 애, 찰라. 근데 찰라의 어원이 찰라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찰라 이게 찰라 이 말이 쩔뚝거리다 이런 말이. 쩔뚝거리다라고 이 갈비뼈가 쩔뚝거리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비는 쩔뚝거리는 겁니다. 갈비.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 동사가 4번 사용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야곱입니다.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그 야곱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가 야곱이 쩔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언제 지금 야곱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약복강에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이겨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안나에 끈적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 허벅다리라는 거 환도뼈가. 그 환도뼈를 탁 치니까 야곱이 가지고 그냥 이제 기브업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걸어가는데 허벅다리 환도뼈를 치니까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지금 이 고관절이 하나가 지금 나가게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주여 내가 이단 교주가 되게 십상이겠다 이런 생각을 여기 이제 고관절 하나 껴가지고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 쩔뚝쩔뚝 절었다 그래. 그 야곱의 인생은 쩔뚝이 인생입니다. 평생 절었어요. 그 야곱 이스라엘은 뭐의 상징?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쩔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저는 자, 저는 자를 구원하며 그래서 저는 자.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또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또 저는 자, 쩔뚝이를 모은대요.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백성 되게 한다고요? 저는 자. 그 저는 자가 누구라고요? 야곱, 이스라엘. 쩔뚝쩔뚝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쩔뚝거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첼라라고 하는 갈빗대가 나온 거예요. 갈빗대. 갈빗뼈라는 갈빗뼈. 근데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성막 기구들의 어떤 측면 이렇게 널빤지 뭐 이렇게 감싸는 어떤 이 갈비가 이렇게 측면이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를 보호해요? 이 안에 장기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널판의 측면을 대가지고 그게 이제 갈빗대라는 거예요. 갈빗대. 그래서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성막 기구의 측면 또 성전의 측면방 뭐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찰나라고 하는 이 쩔뚝거리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어두움의 눈입니다. 이게 물 속에 잠겨가지고 캄캄한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더듬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그래서 이제 이 찰나는 뭐냐면은 사망을, 이 죽음을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근데 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의로움, 자기 의만 막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은 자신이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쩔뚝쩔뚝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비정상, 쩔뚝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야곱이 이 지팡이 잡고서 쩔뚝쩔뚝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환도뼈에다가 하나의 흔적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쩔뚝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쩔뚝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는 다 쩔뚝이. 저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정상이 우리 부목사님이 아닌가. 쩔뚝쩔뚝. 고관절 2개를 다 껴서.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지금 고관절을 끼고도 남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게 희한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한테 의사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괴사가 돼가 이렇게 팍 깎였는데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아프지요. 근데 이제 걷고 막 뛰기 한다니까 희한하다고. 벌써 이게 수술해서 고관절 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 쩔뚝이의 인생.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우리가 사망의 어두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줬다.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그러니까 이제 쩔뚝거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 이 갈비뼈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비뼈,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쩔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은 눈먼 자들, 깜깜하니까 다 안 보이잖아요. 예? 이 물속에 잠깐 앉아가지고 깜깜해서 이게 어두운 눈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자들 깜빵에서 다 이렇게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찰나,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 이 찰나, 고기를 굽다. 뒤에 로라고 하는 게 목구멍이에요. 이제 루아 그러면은 먹다, 먹어치우다 이러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요 찰나라고 하는 이 고기는 구약에 있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설명하냐면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성만찬이라는 성찬. 주의 오시기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갈비뼈인 신약의 신부된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모하면서 우리들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갈비뼈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비뼈인 나, 주의 신부된 갈비뼈인 나는 누구냐? 쩔뚝거리면서 어두운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인 것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욱더 소망하며 떡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의 오심까지 우리들은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첼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찰나 그러면은 이게 기도하다, 아람어로 기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첼라,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문자를 분석하면은 부정을 끌어내는 거예요. 부정. 자기 부정이라. 여러분, 기도는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아니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꾸 우리들은 나를 세웁니다. 내가 더 막 커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나를 더 막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참 기도가 아니라, 이 갈비뼈 인생은 자기 부정의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우리가 바르게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팔날, 테필라 이러지 구약 언어를 가지고 말하면은 이게 자기 부정이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 깨트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열처녀 비유 가운데 신랑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에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 아들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비뼈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평생 내가 쩔뚝거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죠.